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체질이 변하는 것이다.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두 번째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들이 또 바람들이 있으시지요. 그래, 올해는 건강을 잘 관리해보자. 제발 아픈 곳 없이,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교역자들도요, 올해는 건강을 잘 지키려고 아주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헬스도 등록하고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영성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성과 지성과 이 체력까지 갖춘 우리 교역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마음들이 있으세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나라가 또 정치가 경제가 안정적이기를 바라지요. 또 올 한 해는 정말 큰 사고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에게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올 한 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넘어지고 병이 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소망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처럼 수시로 변하고 변수도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실패해요. 동일하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 정치, 경제, 관계, 마음의 여러 소원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우리를 맞추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고친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십니다. 지금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래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바리새인의 집. 그것도 그냥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지금 식사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지금 벌써 1절만 읽었는데 긴장감이 돌지 않습니까? 일단 복음서 안에서는요, 이 안식일 논쟁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행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도요, 안식일 사건이 벌써 5번째입니다. 4장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 6장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은 사건, 또 6장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 또 앞선 13장에서도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던 그 사건, 오늘 수종병자를 고친 사건, 사사건건 이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왜 이 안식일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안식일 논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이 안식일이 뭘 하든지, 예수님이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 좋은 계명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조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특별히 위독하지 않는 이상 병을 고치는 일을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에 다녀왔는데요, 이 안식일을 앞두면 아주 진 풍경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도심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북적북적한 거예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집니다.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오늘 무슨 날이길래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고. 유대인들이요, 미리 음식이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문도 닫고 음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경건한 유대인들도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도심으로, 이 호텔에서 지내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식사하며 안식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호텔 엘리베이터도요, 층마다 자동으로 서는 이 사바스 엘리베이터, 즉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까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니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날 예수님의 행보가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관습을 다 깨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사건을 보시면 더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척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지체 장애인을 예수님이 떡하니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39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거 어기면 너 큰일 나, 저거 어기면 너 정말 큰일 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평생을 그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릴 때 어떻습니까? 내 영역을 침범해 감히 선을 넘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화가 났겠죠. 특별히 이 사건에서 누가 제일 화가 났냐면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에요. 또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강사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가 말 좀 전한다고, 설교 좀 한다고, 그래, 예수님을 한번 강사로 초청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 그것도 안식일법을 어기며 병자를 고쳤으니 회당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처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러자 화가 난 회당장이 예수님께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안식일인데 당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법에 이 짐승들은 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허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사람의 생명이 동물보다 못하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민망해합니다. 함께한 무리들도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 영광스러운 가르침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이 안식일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 지도자의 집에 떡을 드시러 가셨는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좋은 의도일까요?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좋은 의도일까요? 좋지 않은 의도일까요? 좋은 의도일까요? 좋지 않은 의도일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의도겠지요. 1절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환호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이네? 이것도 예수가 뭘 하나 한번 볼까? 지금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의도가 전혀 아닌 것이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때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은요, 세포 조직 안에 물이 과다하게 쌓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붓는 병이에요. 부종과도 같은 것이죠. 문제는 물을 마시면 목이 더 마르고 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수종병 든 사람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왔는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요? 완전 지금 이 자리가 어디예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에요.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율법 교사들까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율법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 안식일법으로 꼬투리 하나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재판에 넘겨서 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나요? 아니요, 수종병 든 그 사람이 있는지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본문을 찾아도 질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촌철살인의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저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TMI네. TMI.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다라는 요즘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적당히 떡 잡수시다 돌아가시면 될 것이지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함정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신 것일까요?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종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를 들어서요,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들아, 오늘 안식일이니까 조금만 참아, 내일 꺼내줄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소가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아이고 소가 빠졌네, 오늘 안식이니까 쉬어야지. 야, 안 되겠네. 이 내용은요, 바리새인들의 논지를 완전히 깨는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사계명, 특별히 신명기서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을 잘 보면요,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소나 낙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뒤에 무슨 말씀이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종이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모두가 동등하게 그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율법의 정신은요, 생명을 죽이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관습 때문에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며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하고 생명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틀과 규례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한 영혼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나 우물에 빠져 건져야 하는 소중한 생명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한 목적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틀에 갇혀 있고 형식만 남아 있지는 않은지요? 규례를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에 집중하는데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는 틀 때문에 그 역사를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원수와 같은 저들을, 골탕 먹이려는 저들을, 목숨을 빼앗으려는 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물에 빠졌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건져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한 영혼이라고,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기 들고 배신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이지만 참고 또 참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품고 계시지요. 다시 우리가 우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 주신,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그 자리를 내주라고 할 것이다. 그때 부끄럽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청함을 받을 때에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는다면 청한 자가 당신을 높은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가 어디지?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보통 초대한 집에는요, 조금 높은 단이 있는 방이 있었답니다.
이곳에는 귀한 손님들이 배정을 받고 주인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초대받은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자리는 이 주인의 오른쪽 자리이고 그 다음은 주인의 왼쪽인 것입니다. 주인이 앉은 자리와 멀어지거나 문에 가까울수록 낮은 자리, 안 좋은 말단 자리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디에 앉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디에 앉고 싶으세요? 당연히 잔치에 가서 주인 옆에 이 귀한 사람들 앉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으세요? 문간에 앉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싶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것 같나요? 다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인정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누구랑 밥 먹었어? 나 누구랑 뭐 했어? 이 동일시 하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한참 제가 일할 때요, 한 행사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일본의 유명 정말 레전드 축구 선수 나카타라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딱 둘이 화장실에서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지금 사실이야? 나카타가 지금 내 화장실에 있다고? 같이 있다고? 너무 막 이게 설레고 좋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사인도 받고 나카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야, 저 사람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것 같아요.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마치 이 나카타랑 친한 사이라도 된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저 한번 마주치고 사인 받은 것 뿐인데 굉장히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이 무슨 욕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인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도 다 사람들 보이는 그런 시장에서, 금식할 때도 다 티가 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바리새인들 지금 자리도 탐을 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리도 윗자리에, 주인의 오른쪽, 주인의 왼쪽, 이런 자리를 탐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아주 명예와 권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명예, 인정, 이런 거 우리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분이세요. 자식이 더러운 게 뭐 묻었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 시험에서 꼴찌했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니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앞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속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를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곳에 가야 돼. 그래야 인정받아. 그래야 너 무시당하지 않아. 그래야 너 성공한다. 너 그래야 편안하게 산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살아라. 존재 자체로 살아라. 이런 것 주님께 명예, 권위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다고 뭐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무작정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먼지 같은 나와 같은 이와 같은 존재도 이렇게 은혜로 사는구나. 주님 몰랐으면 나 잘났다 하고 살았을 인생인데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낮춤의 극치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낮추심, 겸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누가 높이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든든히 서가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풀려거든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다시 갚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유대 사회의 이 엘리트층은요, 잔치를 열 때 자기가 가진 지위를 확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위가 좀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드러내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죠. 나한테 유익이 되지도,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복이 됩니까?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한 이웃, 그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벗이나 형제나 친척을 초청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모임하거나 식사할 때 더 이상 친한 사람들과 밥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사람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어울리다 보면 어떤 문화가 생겨요? 이 끼리끼리 문화가 생깁니다. 자신들 생각대로 팔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파벌이 생겨나고 이 분란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지요.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나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파벌 짓고 계층을 나누는 이러한 왜곡된 질서를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돌보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젊거나 나이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이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유익이나 내 마음에 맞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5년도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해보다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